두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8장 두 곳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힘차게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보시옵소서. 전쟁과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때를 보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삶의 의욕을 상실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접고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는 곳에 대한 곤고함이 심하여 하나님 실족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를 보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 성탄하시옵소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하는 이들이 없는데, 반기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했던 대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평안이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그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더라고요. 바람과 파도. 어떤 경우에는 참 유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람처럼 혹은 파도처럼 몰아치는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삶의 고충들이 바람처럼 파도처럼 엄습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몰아치는 바람과 같은 시련, 파도와 같은 고통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인류가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범선을 띄우며 그런 배를 활용하던 때는 바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그것을 역풍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뱃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바람이 없는 날, 바람이 없는 지역, 무풍지대라 그러죠.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일 수 있고 바람이 불어야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바람이 없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가는 범선 이후에 동력에 의해서 기선이 나오죠. 이런 증기라든지 이런 어떤 에너지원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들을 타게 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은 오히려 바람이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전에는 바람이 필요했는데 기선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를 활용하던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바람은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해수면을 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수면에 강한 바람이 불어대면 그 강풍이 이 파도를 몰고 오는데 어느 기록에 보니까 보통 한 30m 정도 된대요. 일반적으로 이는 파도가. 여러분, 배가 가는데 어떤 환경 조건, 어떤 바람 이런 것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데 30m라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되시죠. 약 건물로 치자면 한 10층에서 12층 정도의 파도가 그냥 몰려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망대해에서 그렇게 높은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의 가장 높은 점을 마루라고 하고요, 파도의 가장 낮은 점을 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루와 골 사이를 파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은 이 파도의 높이를 빨리 알아야 되고, 이 파도와 이 파도, 앞에 가는 파도와 뒤로 몰려오는 파도 사이 골, 이 선을, 이 길이를 빨리 살펴서 그 파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몰아올지를 읽어야 된답니다. 적어도 돛을 달고 배를 띄웠던 시절에는 뱃사람이라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것을 알아야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죽거나 배가 파손되거나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뱃사람이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배가 한순간에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지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바다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배를 움직이던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유능한 뱃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이런 파도 저런 파도 다 겪어보면서 사람은 유능하게 정말 실력 있는 뱃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작은 배들도 다 레이더를 달죠. 이 레이더를 달아서 고기가 어디 많은지도 레이더로 측정하고 웬만한 날씨도 레이더로 다 측정을 해서 오늘은 파도가 많이 일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다, 금방 알죠. 또 어디를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를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계기가 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나 그 전에는 배를 띄운 사람이 그것을 판단해야 했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이는 파도를 보고, 그리고 파도와 파도 사이와 그 파고를 보면서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했던
그 일들을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망망대해서 불어대는 그런 파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어떤 바람과 파도의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순간 잘못 판단하면 치명적일 수 있었다는데,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바람이 불고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갑작스레 급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흔든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바람들이 불고 예기치 못한 파도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또 흔들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는지 또 많은지 현재적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이 다 보고 아시는 대로 우리가 나서 자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의 싸움이라고 보십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두 사람의 싸움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혼란과 서로 이념적으로 색깔론을 주장하면서 갈라진 그 대충돌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밥 한 끼 안 드셔도 안 죽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그 생명 바쳐서 그 험난한 세대를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이루어지며 다시금 대한민국이 비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잠을 자서는 안 돼.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새벽에 앉지 못하고 여기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또 이 세대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면은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요, 나눕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자굴에서 초연하게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자리에 와서 앉아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살았는가? 모두가 다 그를 미워했잖아요. 모두가 다 그의 지혜와 명철함을 시기했잖아요. 모든 나라의 관리들이 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부추겨서 조서를 쓰게 하고 왕 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을 하게 되면 죽여버리자 왕이 칙서를 발행하잖아요. 그거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냅니다. 죄가 있다면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지면 던져짐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뜯겨 먹히겠죠. 그 다음날 그 봉인된 사자굴을 열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은 것을 할렐루야 보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그것을 주셨을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죄를 짓고 무법천지로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이렇게 끌려다닐 그런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기도하면 저쪽은 기도 안 합니다. 저쪽은 기도가 없습니다. 이쪽은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거친 바람이 불어요. 거친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 죽겠다, 이제는 나 죽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혼란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가까우시잖아요. 5분이 10분이면 다니잖아요. 거친 파도로 인해서 방황하며 죽겠다라고 난리 부리는 제자들을 좀 만나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로부터 41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3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 배경을 보니까 바다입니다.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서 큰 물결이 일어났고 배를 때리니 배가 파손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물은 배의 뒷머리입니다. 배의 뒷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게 됩니다.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아주 잔잔해졌더라. 바람도 멎어버리고 그 성난 파도도, 미친 듯이 날뛰던 파도도 completely calm. 영어 성경에 completely calm. It was completely calm. 완전히 정말 정상적인 모습으로 잔잔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이러한 일을 보고 제자들이 서로 하는 말을 보소 저간 위기에 바람, 파도,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Who is this guy? 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 미친 듯이 날뛰던 바람도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제자들의 심장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배가 깨져요. 배가 침몰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어째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흔들어 깨우고 있었는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계십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바람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Quiet, quiet.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was completely calm. 정말 잔잔하여졌더라.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광풍이 어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죽음의 순간을 맛본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제자들은 그 바람과 파도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렵지 않게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나의 경험 소중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면서 내가 쌓아온 나의 노하우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실력들 다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었을 때, 예기치 못한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건물 12층, 13층 되는 높은 파도가 내 인생을 덮쳐버릴 때, 내 삶을 덮쳐버릴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소유가 얼마나 도움이 되던가요? 분명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난리 치던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간 위기에 Who is this guy? 그래서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믿었다면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있었겠는가? 그들에게 예수님보다 강하게 일어났던 파도와 그 바람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몰랐으니 당장 눈앞에 보여진 그 참담한 현실이 더 힘들었던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이 두려움이, 이 제자들의 절망이, 제자들의 이 공포가 언제 해결되는가 보았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Be silent, quiet.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조용해라, 잠잠해라, 고요해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고 아픕니까? 잘못하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원망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아니면 교우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서로에게 불평하며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파도와 그런 바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지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평안해요. 아, 평안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람들은 근심이 없으면 평안하대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평안하대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평안하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으면 평안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으면 평안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그런 겁니까? 걱정이 없으면 평안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평안한 거 맞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과 제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은 평안과 편안함, 평안함과 편안함, 평안과 평안 말이죠. 평안과 편안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자, 평안함과 편안함의 차이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몸이 힘들지 않거나 불편하지 않거나 괴롭지 않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 몸이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러면은 아, 편안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평안하다는 것은 뭐죠?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이런 상태를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걱정 근심 없이 잔잔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는, 편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육신과 관련이 깊다면,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몰라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안함이 평안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단지 편안할 뿐인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오해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평안함은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그 광풍과 노도 사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다가 보니까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프로덕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평안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광풍을 꾸짖고 계셨던 우리 주님, 미친 듯이 날뛰는 그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합일치가 되어도 문제는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고난이 심할 수 있고 더 역경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당면한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평안한 게 아니죠. 평안함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세상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증언했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평안인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시는데요,
비록 산들이 떠나며 shaken, 저 떠나면은 영어 성경에 shaken, 자, 산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언덕들이, 작은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산이 어떻게 흔들리고 옮겨져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잖아요.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결코 흔들리지, shaken, 흔들리지, 옮겨지지,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평안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이 다 변질되고 바뀐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을 내게 증언하세요? 평안입니다. 화평. 이것을 내가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것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평안한 것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편안한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편안한 것은 나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점점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안한 것은 한 번 누워 두 번 눕게 됩니다. 두 번 누워 세 번 눕게 됩니다. 편안한 것은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도 이겨내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있어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실패 앞에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핍박 앞에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째질하게 타협 안 해요. 왜 환난에서 무너집니까? 왜 고통에서 무너집니까? 주님이 주시는 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평안하기를,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으면 평안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도, 마음에 걱정이 없어도 예수를 모르면 그거는 평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나를 향하여, 내가 직면한 문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평안이 시작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함에 속아서 그것이 평안인 줄 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감으로 하나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언제 주어지는가 보았더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를 때. 할렐루야. 자, 누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아 아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 소리 듣지 마시고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평안한 거예요. 거기서 그 평안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 평안이 있으면 돼.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너희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내가 어떻게 지켜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데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으셔야 돼. 주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네, 그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오시기가 어려우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이거는 사탄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느냐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삶의 균형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삶의 균형. 저는 이거를 평정심이라고 지어봤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역전을 잘하시고, 화를 복이 되게 하시고, 막힌 것을 열어버리시고, 닫힌 것을 뚫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 하나님은 막판에 역전의 용사예요. 그가 일을 하시면 아무도 가로막을 설 자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언제 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모든 것에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때, 저는 이것을 평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뭐 하면 이리 쏠렸다가, 조금만 뭐 하면 저리 쏠렸다가, 여기선 이 말했다가 저기선 저 말했다가, 도대체 정신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마음의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함이 없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화를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진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평정심을, 마음의 밸런스를 가지시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로, 바를 정자의 길로자입니다. 바른 길로 가세요. 바른 길로. 시편 119편 16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평안이 언제 주어지는가 봤더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있죠. 왜 없어요? 저기에서 없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있어요. 장애물이 왜 없어요? 요셉에게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에게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크니까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거요. 문제는 나야. 문제는 나. 내가 너무 좁은 거야. 내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 그 장애물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평안이라면 평안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닌 거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게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 장애물이 나를 넘볼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물 수가 없는 거야. 그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배고픈 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그 사자를 향하여 명하지 않았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냥 나 혼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난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라라고 다니엘이 명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가지 다른 바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 동풍, 서풍, 남풍, 북풍입니다. 동풍은 뭐냐? 배를 파손시키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를 상기합니다. 서풍은 뭐냐?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런 재앙을 몰고 오는 바람이에요. 남풍은 뭐냐? 부드러운 바람, 성장을 가져오는 축복된 바람입니다. 북풍은 뭐냐? 비를 몰고 와요. 폭풍우를 몰고 와요. 하나님의 진노, 창조의 역사와 관련 있는 그런 바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어떤 파도를 맞고 계십니까? 그 바람과 파도에 밀리실래요? 오늘 주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이신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어요? 평안을 주시려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고, 이 평안을 가진 자들에게는 여러분 장애물이 장애물이 아니야. 그 장애물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비상하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은 비상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